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현명한 길을 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중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선택할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인 줄로 알았는데 막상 이제 일의 결과가 다가왔을 때에는 잘못했다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언제나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길을 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록된 말씀조차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른다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 무엇이 유익할까?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 두 번째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게 되어지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었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손을 대어 고치시거나 아니면 상여가 지나갈 때에 그 상여를 세우시고 그 상여에 손을 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넬료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부담 갖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그냥 먹는다고 그것이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항상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때가 있고 먹으면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가장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결단을 말씀에 기록해 놨었죠. 그렇다면 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언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될까? 그때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라는 말씀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 성령께서 지금은 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만약 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시험을 자초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이다라고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너희가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처음에는 말로 하죠. 그런데 말해도 알지 못할 때는 매를 듭니다. 그러니까 매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죠. 매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시험이 있는 것이죠.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중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다라고 구하게 되어지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길을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전하시겠습니다.